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서가 어떤 서신이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5절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안다. 7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그 의견을 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옥에서 바울이 보냈지만 가족 편지, 우정의 편지 혹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가 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습니다. 개인적인 친밀함이 그 구구절절히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 스승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 같은 꾸짖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면 아마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분별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복음을 분별하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3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웃 도시를 갈 때 리더를 세우고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각각 교회마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이 애초에 그 도시를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지금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은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의 일종입니다. 아니면 이 시리아나 터키 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터키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역순으로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시 복음에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방문하다가 마케도니아라는 그 인의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제 드로아 끝에 바다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마케도냐인 환상을 보고 에게를 건너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그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바울을 태우고 간 그 배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유럽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유럽에 간 그 배,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고 거기서 이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가자마자 강가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복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었다가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을 보면 태장으로 39대를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아가면서 채찍에 맞아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찬송 부르면서 지진이 나고 또 그때 이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루디아의 온 가족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간수의 온 가족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어요. 교회에 전혀 없었던 빌립보라는 도시를 성령의 이끌림 되어서 그곳에 가서 두 가정을 만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을까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노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자비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일하면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 지방에 이제 이 스토아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동네 도시를 방문하면서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철학 강의라고 이 돈을 받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돈을 받아가는 것이 수탈이었습니다. 아주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헌금을 받는다면 사기꾼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울은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의 시초부터 그들이 보낸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것에서 3개월 정도 사역하는데 아주 핍박이 심했어요.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핍박이 그렇게 심했을 때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 영수증 성격이 있습니다. 4번이나 바울이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을 연보를 잘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큼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물질적 도움은 사용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주 특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 1장에 보면 바울의 그 사랑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주 구구절절히 묻어나요. 바울만 그랬나요?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열심히 헌금해서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고 이것이 복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변명함과, 이 변명한다는 것은 변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 있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복음을 열심히 변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교인들이 교회 하나님을 위해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생활 양식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복음일까?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자라는 이상한 복음이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삶을 수정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진짜 복음인데, 오늘날 교회는 물질적 부와 마음의 평안과 축복과 치유와 그런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과는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축복으로 훔쳐갔어요. 십자가와 보혈이 없다면,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진짜 복음은 아닐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천국 가게 된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대략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4가지 중에서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웃에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같이 보수주의 교단은 신학적으로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교회당 외형과 건물에 신경을 쓰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터부시해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약해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란 굿뉴스예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굿뉴스일까요? 암이 걸린 사람은 치유받았다.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 다음에 취준생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잘 죽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